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해서 덜 쑥스럽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공회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전 15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예,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나요?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 구원자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이 구원 문제가 이제 어려움이 되고 논쟁이 시작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누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다른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많이 기록했지만 중간에
1차와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공적인 모임,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 모임을 중간에 삽입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평지풍파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지풍파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땅에 거센 파도나 바람이 불어서 어려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산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4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산불이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런 산불 작업을 나가본 적이 있지만 산불이 위험한 것이 껐다고 생각하지만 그 끈 잔불이 다시 일어나면 갇히게 되거든요.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이 산불입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그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신 것 같지만 뭐 의성 같은 경우는 성묘객이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실화에 의해서 발화가 된 조그만 불씨 하나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화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또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방 본문에는 신자인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어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요.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뭐를 가르쳤냐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방인 교회인 이 형제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예요? 모교회잖아요. 맞습니까? 모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내려온 형제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의 말들은 그 사람의 어떤 이치나 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했는데 뭐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히 성경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형제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갑자기 막 늘어났거든요. 그러자 유대인 형제들은 당연히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형제들은 어때요? 잘 지킬까요? 아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 배웠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이방인 형제들의 어떤 도덕 기준, 실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 도덕적인 기준들이 상당히 약해 있었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아마 유대인 형제들 사이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마 양호천장이 바로 일어나셔서 저를 끌어내실 것 같은데. 끌어내셔야 되죠?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문제는 동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하자 동요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냈던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폭동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영향과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우리 양호천이 대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르침과 이배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가르친다?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인 바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다뤄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어떤 아마 교파의 분들 중에 그런 책자 이렇게 내신 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노예와 총애를 옹호하는 듯한, 이것은 노예와 총애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전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을 받았다든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책에 이렇게 쓰셨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런 교회가 합쳐지는 그런 문제, 또 교제권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의견을 붙여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근데 성경은 올라가는 이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이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려면 여기 이제 영어 잘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베니게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말이 메가스. 여러분, 메가, 예, 뭐,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예, 메가 땡땡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메가입니다.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100만 배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0만 배 좋아했다는 말을 썼을까요? 근데 뒤에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반응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공감됐던 것입니다. 왜? 바로 본인들이 헬라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베니게는 이방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는 혼혈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지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바울과 바나의 기쁨이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처지에 같은 환경에 그렇게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그러한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지 못하고 말하는 말은 때때로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감해서 말하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했을 때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뻐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번 쭉 공예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4번 정도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접했다라고 한 영접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바울과 핵심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심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유대분파, 아까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 주장들을 폈을 때 모인 두 번째 공식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등장하는 우리 베드로의 연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야고보의 최종 결론까지를 도출해내는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논의와 이 교제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연설,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그리고 야고보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설.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바리새파. 생각해봐서 바리새파 출신들은 아마 쉽게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을 믿고 천사의 존재들도 믿고 영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 구성원은 대부분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의견들이 아마 강력하게 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누구를 인도했죠?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족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2장에 걸쳐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고넬료 가족은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이게 더해져서 교제를 했을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 입교를 한 사람이에요? 아닌 거예요? 예? 입교를 한 사람일까요? 입교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구분을 짓고 있어요. 왜 입교를 안 했을까요? 뭐 때문에?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형님들 중에 이제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할례를 받습니까? 몇 살 때 할례 받죠? 8일째입니다. 8일째. 8일째, 남자는 8일째.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제가 그걸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8일째 할례를 받나?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8일째는 가장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피가 많이 빨리 응고되는 그 시점이 8일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가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왜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했냐면 그 8일째 했을 때 사람이 여기 제가 피가 나면 뭐가 되죠? 막 피가 필처럼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응고가 돼요.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 자연 치유가 가장 왕성하게 사람 인생이 가장 왕성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8일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일째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정교하시구나. 어려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응고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언제 받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차마 할례를 못 받아서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마르틴 행헬은 이 베드로의 연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합법화는 사실상 베드로의 마지막 일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해상하면서 언급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이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교제가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방이니까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태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고기가 등장한다면 그 고기는 어디에 들여진 고기일까요? 우상에 들여진 고기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이 시장에 사온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들여졌다가 나온 고기를 판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슬람은 뭐죠? 할랄이라고 하는 할랄푸드. 여러분 먹는 과자에도 할랄 마크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음식을 그만큼 중요히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깬 장본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다루셔가지고, 그렇죠? 몇 번이나 3번이나 환상을 보여서 깨닫게 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옆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라고, 제발 좀. 공안 좀 생각하고 가라고. 이해되세요? 3번 환상을 봤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옆에 와갖고 대놓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믿고 가라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깬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했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와 버렸어요. 게임이 끝난 것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냥 인준을 하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준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자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거를 보고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준해 버리셨는데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감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셔서 말았습니다만 구원은 여러분 경험이에요. 하지만 공통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개인적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를 집어넣거나 할례를 집어넣거나 모세의 율법을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를 집어넣죠? 절기를 집어넣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아십니까? 구원받으려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맞나요? 잘못된 것이지.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예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뭘 강요하죠? 행위를 강요합니다. 14만 4천 명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4만 4천 명이 들 수 없어. 계속적으로 행위를 강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은혜인가요? 우리 돈영행제님이 너무 오늘 은혜를 정의해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리. 보험 자격증, 막 운전면허 자격증, 자격증은 다 있는 거고, 개인 택시 면허 자격증, 들으면서 막 자격에 대해서 저도 깊이 막 생각해 보는. 이 자격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이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단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보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할 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처럼 저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크게 기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어요. 감이었습니다. 그것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누군가요?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혈육. 야고보, 이 말씀이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자중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폭넓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미 베드로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력이 야고보로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도하러 나갔어요. 순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인물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FFS 브루스 형제님은 교회가 야고보의 지도력을 인정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인격과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육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야고보를 인정한 것은 그가 주님의 동생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의 인격과 그의 사역이 출중했기 때문이에요. 따를 수밖에 없는, 그의 지도력을 따를 수밖에 없는 본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저도 참 이 지혜가, 말할 때 지혜가 참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합니까?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는,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수제자라고 이 칭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간증을 요약해서 그의 말에 동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괜히 문제를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엘람 메드뉴 답변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좀 이게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말인데요. 유태인들은 익숙한 말입니다. 엘람 메드뉴 라오니 하면 랍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되고, 엘람 메드뉴 하면 우리의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소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답변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것을 확인해서 뭐를 최종 확인의 것으로 삼았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분별이나 때때로 어떠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려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모스 9장 11절로 11절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이방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인정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같은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예언인데, 이 예언 성취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야고보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뭐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능히 매지 못하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제목은 자유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자유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매주려고 멍에를 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좀 답답해가지고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안 맸어요. 매야 되나요? 예? 매야 돼요? 안 매도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인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억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라고요. 무엇인가를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런 거지. 내가 넥타이를 안 맸다고 해서 제가 구원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넥타이를 안 매면 불경건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모임에 뉴질랜드 모임에 장로회장님은 청바지를 입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에서는 청바지가 기성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복이 좀 정장틱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양복을 입는 것이지. 제가 옛날에 어느 비치에 있는 모임에 갔어요. 거기 엄청 더워요. 반바지를 입고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긴 바지를 입어야 됩니까? 더운데?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 도시인데?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어렸을 때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 형제들과 교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순대 먹어. 예를 들어서 유대인 형제가 왔어요. 순대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순대 맛있는 거야. 순대 먹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조금 양보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섭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게 한 게 누구예요? 나중에 누굽니까? 우리 병원 형제님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에 몰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그렇죠? 복음 전 예,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의심하지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필리핀에 가면 뭐죠? 죽은 계란에 닭이 아니고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음식 있잖아요. 예, 그걸 먹었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 형제님이 역겹는데도 이 필리핀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용납하고 먹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만일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면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할례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여러분,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할례는 99세에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85세 무할례시.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85세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는 언제 행하라고 그랬어요? 99세에 행하라고 했어요. 뭔가 순서가 다르죠.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의자 인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할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어리석은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러면 언제? 무할례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하는 것이다? 인친 것, 도장으로 찍은 거예요. 확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증한 표가 뭐다?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뒤바뀌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으면 뭐 받죠? 침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 외적 표시, 고백, 그것이 뭐예요? 침례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례랑. 바뀌어버리면 이상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보존해야 됩니다. 왜 보존해야 됩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가면 기독동신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기독동신회는 일본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승송 형제님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전하지만 구원의 행위를 승송 형제님이
워낙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함해버렸어. 이게 참된 복음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면 이상한 거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보존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시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거스틴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뭐를 가져야 돼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뭐를?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넥타이 매는 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내가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내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여기 넥타이 보면 답답해가지고 말할 때 숨이 막혀요.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또 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좀 안 좋아서 넥타이를 매면 안 될 것 같아서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해경제 찬양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찬양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578장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78장 아마 여기 잘 안 보이셔서 예배 선서가 578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이제 복음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분들에게 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복음 집회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